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이 이미 말씀을 그와 나눌 때에 그는 풍부한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익숙히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디도서 3장 5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합니다. 중생의 씻음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강조되어 있는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아주 의미 있게 우리의 영적 가슴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처럼 선행을 많이 했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또한 니고데모처럼 윤리적이며 엄격한 종교 생활을 잘 했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청년 관원처럼 율법을 어려서부터 전부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결국 우리 인간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져서 사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 그 자체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무디 먼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그의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너무 비싼 아주 고급 자가용을 사와서 집 앞에서 그 좋은 차를 자랑합니다. 이곳저곳 쳐다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져서 아마 그 새 비싼 고급차를 사왔던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아마 행복감에 젖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그 비싼 좋은 차를 운전해서 출근을 하려고 차 시동을 거니까 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새 차 주인은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봤더니 자동차 엔진이 없어진 겁니다. 밤사이에 누가 와서 자동차의 그 중요한 부분인 엔진을 훔쳐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고급차라고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고 하면 그 좋은 차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죽은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 안에 움직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똑같은 그런 격이 되고 말 겁니다. 성령은 우리 영적 삶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오늘 본문 44절을 주목해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교회 안팎에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무당이 귀신에게 접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말이나 행동이 신들린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제3위로서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불리울 뿐입니다. 성령은 결코 어떤 유별난 교리를 믿는 일부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곧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삶에 언제나 그 누구에게나
이 말씀의 적용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마다 성령이 선물로 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철학적 가르침으로, 그리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절 5절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을 통한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또 믿고 죄사함 받고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어 삽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 됩시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더 복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오늘 46절 뒷부분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성경 시편 21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높일 때에 분명히 그 자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입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 생활이 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도 가장 저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질서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높여 존중할 때에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보장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8절 뒷부분에 말씀된 부분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차별하지 않는 어우러짐, 그런 신앙 공동체, 교제 공동체, 저는 참 우리 개개인들과 더 나아가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의 방향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움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성경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더 적용하기 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슴에는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차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실천과 또 그런 섬김이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궁극적인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이 4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부어짐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가장 아름답고 넉넉하게 이루어가는 축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